좋습니다. 저는 보진 않았는데요. 여성분들은 또 많이 대다수가 안 보신 것 같은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혹 또 보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나 축구 경기든지 또 우리 인생사에서는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는 손해를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고 신앙에 있어서는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사도신경을 이제 강해를 하면서 성경 본문을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목사의 어떤 의도가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신앙은 철저하게 성경 말씀,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한다는 것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좀 이렇게 같이 좀 생각하고 공유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 종교처럼 무슨 대단한 체험을 한 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깨달음을 가졌을 때 그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신앙,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던 그 창조의 신앙도 사실은 나 혼자 믿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는데 그게 뭐죠? 성경 말씀이란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목사로서 요즘 이 시대가 너무 걱정이 많아요. 우리 주위에 보면요, 특히 유튜브 같은 곳에 보면은 사실은 자기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절대화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또 제가 볼 때는 성경의 얘기를 자기 나름대로 편벽된 이해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펼쳐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정작 문제는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걸 보고 듣는 사람들이 자꾸 미혹을 당해요.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방황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함께 좀 살펴가는데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과 연결하여 이제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좀 같이 묵상해 나갈 때요, 우리의 신앙이 과연 성경 안에 근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좀 튼튼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좀 어려운 부분도 나오지만 관심을 가지고, 궁금함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좀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의 의미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물론 가장 기초적으로는요, 천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으로 대표되어지고 상징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가장 근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다른 쪽에서 좀 의미를 좀 살펴드렸어요. 여러분들 그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미동도 없이 앉아 계시니까 기억이 나시는지 안 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기억 안 하시는 것도, 기억이 안 되는 것도 때로는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저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심호하던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가끔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전화가 오시는데, 이분이 굉장히 꼼꼼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요.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사역이 주일날 끝나고, 저도 이제 몸으로는 좀 많이 피곤하거든요. 좀 쉬려고 하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장로님에게. 장로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니 아주 어렵게 얘기를 꺼내세요. 목사님, 혹시 오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참 좀 마음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얘기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오늘 예배 중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런데 돌아와서 자꾸만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생각이 나는 게 있대요. 그럼 장로님 그거 빼셔야죠. 그거 뭡니까? 했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 중에 하셨던
그 내용 중에 예화를 예를 들었는데 그게 몇 년도, 몇 월 달, 몇째 주에 예화를 하신 겁니다. 반복하신 겁니다. 이런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 그거 기억이 안 나셔서 그렇게 설교 중에 예화를 하신 게 아닌가 해서 그게 자꾸 생각이 나서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아닙니다. 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설교를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요. 근데 목사는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말씀을 잘 전할 것인가 할 때 이게 뭐 한 번 했느냐 반복했느냐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리를 드러내야 됩니다. 때로는 제가 예화를 그런 목적을 위해서 반복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했던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새로움으로 다가올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로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잊어먹는 것도 괜찮아요. 망각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사실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익숙한 것이지만 그게 새로움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게 뭔가요? 기억이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또 아니면 내게 상처를 준 일이 있을 때 그게 자꾸 잊어버려지지 않을 때, 저도 그렇지만 내 기억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망각하는 것도 잊어버리는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저도 예전에는요, 자꾸 기억이 나지 않으면요, 그게 막 힘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잘 아는 것도 잊어버리지? 근데 요즘은 좀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잊어버리는 것도 뭐라고요? 은총이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을 조금 복기를 시켜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지난주에 창세기를 비롯해서 모세 오경의 시대적인 배경이 어디라고 했죠? 바벨론 포로기, 70년의 포로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는 근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시대 배경이 뭐냐? 좀 쉽게 말씀드리면 나라가 망했어요. 폭삭 망했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꽤 근사하고 괜찮은 사람들을 전부 다 바벨론 이 제국, 이 세상 말로 그야말로 개 끌듯이 그렇게 끌고 왔어요. 힘들죠. 어렵죠.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도 이게 빨리 끝나겠지 했는데 이게 1년, 2년, 5년, 10년, 심지어 70년까지 갔어요. 그러니 자기의 시간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루하루가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를 보려해서 모세 오경을 주면서 너희들이 그 시간의 세월에 대해 너희의 현실에 대해서 현실로만 보지 말자는 거예요. 너희들의 과거의 조상들이 어땠나 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70년 세월에 힘들지? 너희들 조상은 40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단다 얘들아.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단다. 우리가 이 세월의 무게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도무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느냐 할 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혼돈과 공허 흑암의 기품을 전부 다 품어내시고 그 세월의 무게를 다 뚫고 그들에게 자유의 날을 주지 않았느냐, 해방의 날을 주지 않았느냐, 구원의 날을 주지 않았느냐. 나는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들과 동행하며 역사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오늘 힘들다 할지라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너희들의 날을 새롭게 할 것이야. 내가 너희들에게도 구원을 베풀 것이야. 자유와 해방은 분명히 올 것이야.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조성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근본적이지만 더 직접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가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뭐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하나님요? 없는 데서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없는 데서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때로 우리의 몸의 형편 속에서는요, 우리도 혼돈이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혼돈이 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기를 원하지만 좀 질서 있게 살고 싶지만 혼란스러운 것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게 맞다 옳다 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돌아보니 좀 공허한 것들, 허무한 것들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죠. 좀 빛 가운데 좀 밝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참 태움이라고 해서 그 깊은 어둠이 10년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너희들에게 새 날을 열어줄 것이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 날이 열려지고 새 일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까지는 이까지를 제가 좀 이해를 시켜드리고 이제 설득을 시켜드리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가시고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한 가지만 정리합니다. 늘 시간이 목사 편에서는 부족하고 여러분은 길다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한 가지만 제가 설명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믿되 우리가 믿는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 자신이 믿고 현재적으로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가질 때 나 자신이 믿어야 되고 오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 사도신경의 고백에 다 등장하고 있어요. 자, 우선은 믿음은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돼야 됩니다. 믿음은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빌려줄 수도 없고 빌려올 수도 없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분명하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믿음이 없으면 이 예배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오히려 어려운 시간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예배를 드릴 때도 믿음 가지면 이 순간은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이 우리를 만지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찰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시간 내외로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을 가질 때 찰나가 영혼으로 바뀌는 시간이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믿어야 돼. 제가 유머를 좀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애들이 절대적으로 제발 아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빠가 그런 우스갯소리 하시면 그 아재 개그여서 좀 그래요 이래요. 근데 저도 이미 아재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 제가 좀 오늘 이 본문과 연관해서 유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신앙 좋은 자부가요, 며느리가 결혼을 했대요. 근데 그 집안이 원래는 이제 불신가정. 그래서 믿음을 똑바로 반듯하게 하고 생활도 열심히 했더니 가족들이 전부 전도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시아버지만 끝까지 이제 예수 믿는 것을 거절하시고 교회도 나가질 않아요. 그러다가 이 어른이 이제 큰 중환병에 걸리셨는데, 그래서 이 자부가 시아버지를 두고 기도를 하던 중에 본인이 섬기는 교회 부흥회를 하게 돼서 부흥회를. 요즘 참 부흥회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부흥회 주제가 이제 치료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마침 시아버님이 몸에 중환병이 있으니 간곡하게 부탁드렸어요. 아버님 병원에서 의사도 안 된다고 하니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부흥의 주제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니 한번 꼭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님이 그래서 어찌든지 좀 고치셔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더니 거기에 마음이 열렸던 뒤 이 시아버지가 부흥회에 참석을 했어요. 부흥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아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질병들을 주님이 고치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다 아멘하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부흥 강사 목사님이 기도회를 이제 인도합니다. 전 요즘 부흥에 저는 좀 불만이 많습니다. 요즘 부흥 강사 목사님들 모셔도요, 기도회를 안 해요. 제일 때만 해도 정말 말씀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이제 초청을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 초청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자 했더니 이제 이 며느리가 이제 얘기합니다. 아버님, 오늘 말씀 들으셨죠? 말씀 들으셨죠? 그러니까 간절하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하고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 며느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아버지 병을 고쳐주세요. 시아버지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가만히 기도를 하다 들어보니까 시아버지도 정말 자기 몸에 병이 들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했던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이상해. 기도 내용이. 며느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아버지 고쳐주세요 했더니 이 시아버지가 기도를 하는데,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사돈 양반, 하나님 우리 사돈 양반 저 몸 좀 고쳐주세요. 그래 기도를 하더래요. 여러분, 자부가 며느리가 아버님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보고 누가 사돈 양반이라고 합니까? 그때 시어른이 얘기합니다. 야, 넌 천수도 모르냐? 네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했으니 그 양반은 나한테 뭐가 된다고? 사돈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에게 사돈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손자가 있으세요,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은 아버지와 자녀와의 직접적인 관계밖에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그 직접적인 관계밖에 없는 것이지 무슨 사돈이 있고 손자가 있고 그런 간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에 대단히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뭐 우리가 아직은 전도를 열심히 좀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만, 전도를 해보면요 참 재미있는 일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사실은 저희 아내가 교회 다니는 권사입니다. 제 아내가 집사인데요 정말 열심히 다니거든요. 그러면 저는 좀 봐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뭐 천국 얘기하시니까, 하나님 나라 얘기하시니까 제가 저희 아내 바지 꼬랑이라도 잡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희 아내를 봤으더라도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사실은 저희 집안이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고 전부 지금 교회 나가는데 저희 집안에서 유일하게 저만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 나가니까 그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얘기합니다. 괜찮을까요, 여러분? 그게 괜찮을까요, 여러분? 예? 물론 그런 분들은 신앙에 오해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주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그 영적이고 인격적인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그 창조의 하나님, 새 날을 열어가시고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어야 됩니다. 저자 심한한 믿음일지라도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은 새 날을 열어가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지 못하면요 사실은 백약이 묘합니다. 내 곁에서 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이런 은총을 받았다고 때로는 어려운 인생의 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이런 말씀의 역사로 내 삶에 정말 그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뜨린 것 같은 그런 간증의 역사가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지 못하면, 내가 직접적으로 믿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에서도 제일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과거의 번역이 별로 안 좋아요. 새롭게 번역된 번역은 굉장히 좋은 번역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믿음의 내용을 제외하고 보면 제일 강조되는 것이 나는 뭐라고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일부 때는 제가 라틴어를 읽어드렸는데 이게 뭐 읽어야 소용이 없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문장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 끄레도란 말입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근데 끄레도는 1인칭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문에서도 나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는 믿습니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인격적으로 그 사실을 믿고 내가 그 사실들을 정말 영적으로 믿고 그것들이 온전히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주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뭐 다른 사람이 내게 강요를 해서도 아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것도 아닌 나 자신의 인격, 나 자신의 영혼, 나 자신의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새 날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요, 요한복음 11장 여러분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죽었던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부분만 보지 마시고 주님이 부활과 생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실 때에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이 지금 그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 나인 것을 믿고 있느냐고 주님이 직접적으로 물으세요. 그 정도로 믿음이라는 것은요, 뭐 다른 사람 보고 우리가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 이런 거 전혀 상관할 필요 없이 내가 주님의 그 역사심을 알고 내가 은혜를 누리고 그 하늘나라의 기쁨을 가지고 그 믿음을 살고 있느냐는 것들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누구 따라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이 그저 이 자리에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앉아 있다고 여러분에게 다 담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더 나가서 믿음은 현재적이어야 돼요. 현재적. 오늘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대단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내가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믿음을 상실하면 그거 헛된 거란 거예요. 오늘 믿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가서 나중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소망적인 차원에서, 미래적인 장래적인 차원에서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요한복음 11장 보시면 우리 주님이 마르다에게 얘기하시죠.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세요.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현재적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미래적인 차원, 장래적인 차원, 소망적인 차원에서는 내가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거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네가 믿는 믿음의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등장하죠. 무릇 뭐라고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 현재
오늘 네가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고 있으세요? 오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몸의 형편이, 때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손으로 경영하는 일들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혼돈도 있고 공함도 있고 흑암의 기품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날을 열어가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믿는가 하는 거예요. 현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실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간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우리 공동체 전체 믿음도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도 해야 되겠고요, 또 여러분의 인생의 뒤안길 좀 돌아보고 성찰하고 반추했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내가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남들에 대해서 말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생명의 그 연대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체결이 되어져서 우리가 정말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지식이 있는 분도 많더라고요. 상식이 있는 분도 많아요. 과거에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일들도 우리가 행한 일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혼돈과 또 공허와 흑암의 기품이라고 표현한 우리의 삶의 불합리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전부 그게 현실화되고 현상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분명히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주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시고, 그래서 누구 말하기 전에 나로부터 주님을 온전히 믿어서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삶,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더 나가서 여러분의 믿음을 오늘의 믿음인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오늘 지금 현재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때론 저도 그렇지만 물질을 잃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해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참 걱정도 많아요. 여러분, 그동안 너무 친숙하던 관계였는데 그런 관계가 깨어져 나갈 때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시작할 때 믿음에는 손해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내게 주신 이 믿음을 우리가 때로는 그 믿음이 희미해지기도 하고 그 믿음을 상실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감각이 없어요. 그게 대한 아픔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돌아봐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의 생각과 불신의 삶은, 그 불신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성경적으로도 이미 다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또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시간의 문제이지 내가 오늘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게 결국은 전부 다 나타나게 돼 있더라고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누가 내게 손해를 끼쳐서가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 손해를 보는 시간과 손해를 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내용을 잘 아시니까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전부 다 믿음을 잃어버렸잖아요. 현실은 파악을 잘합니다.
상황 분석을 잘했습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껏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보니 뭐와 같다? 메뚜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불신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분기탱천해서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냈느냐? 떠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를 어찌하여 이곳으로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칼에서 죽게 하나이까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잖아요.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러니 믿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심리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한마디로 딱 정리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믿지 못한 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믿지 못한 게 원인이다. 그렇게 보자면 우리 공동체도, 또 여기 있는 김 목사도 우리의 삶에도 가만히 보니 믿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했던 것이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팠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그 하루를 1년으로 정가하여 40년을 방황하게 된 거예요. 40년을 광야에서 아파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 믿음은 오늘 온전한 믿음인가? 내 믿음은 지금 그래도 주님 앞에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높은 변화산 위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려왔을 때에 산 아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귀신 들린 한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불 가운데 들어가서 넘어지고 물 가운데 빠지는 그 아들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어떻게 해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와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생명으로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과거도 소중하고요, 미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믿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 자신이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날과 새일을 분명히 열어가실 것이고, 여러분 인생은 그 가운데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선하였더라고 결론을 내리는 인생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마포교회가 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내가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믿음으로 살아가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